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말씀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 앞으로 나아가며 이 하루를 출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기뻐하시고 또 우리 중심 가운데 주님을 모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들을 적극적으로 헌신하면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기쁨 되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나갑니다. 오늘도 진리와 생명이 되는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9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이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열넷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과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이들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 첫 번째로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6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시체를 만짐으로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이는 그들의 잘못이기보다는 아마 어떤 사유에서 그들이 시체를 만져야 되는 어떤 필수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부정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거룩한 유월절의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나와 그들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자신들이 어쩔 수 없이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유월절에 나올 수 없었다.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의 앞에 나와 유월절을 지키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상황 설명을 하면서 누구도 그들의 상황을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려는 마음은 놓치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도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우선순위로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간절한 요청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고 그들도 이제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것은 이제 유월절 다음 달 이거 14일에 동일한 방식으로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또 한 번의 기회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 늦게 온자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은혜의 자리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으로 인해서 환경적인 여러 문제로 인해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할 수 있고 공동체에 온전히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이들을 예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심으로 항상 하나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은 준비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러나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또 의도적으로 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이들에게 단호한 심판을 내리겠다는 말씀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을 향해 응답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들을 들려줍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이들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정에 있든지 돌아오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복된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런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진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동일한 은혜와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한 번의 은혜,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이 은혜의 자리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면서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6월절을 지키지 못한 이들을 위해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던 주님의 뜻을 헤아려 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한번 또 한 번의 은혜를 우리가 얻었사오니 이제 그 은혜의 자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뜻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구원과 은총의 자리에 늘 함께할 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